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에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베드로가 한 말에 주목해 봅시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재밌죠? 오늘날로 치면 교황님인데, 그죠? 예. 교황님이 나서서 나 죄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도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구함받을 이유는 없겠죠. 예. 그래서 부활 찬송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부활절 되면 불 꺼놓고 제가 노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유심히 들어본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씻은 죄, 오 복된 탓이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탓을 복되다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복된 죄다. 야, 너 죄 덕분에 우리가 구세주라는 분을 얻게 됐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죠. 죄 자체를 두둔하는 게 절대 아니면 착각하면 안 돼요. 야, 그럼 우리 죄 많이 지어야 되겠다. 구세주 더 많이 생기고, 이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구세주는 의로운 세상을 누리고 만끽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인들 가운데에 사셔야 했고 그들의 변화, 즉 회개를 위해서 애쓰셔야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흔히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 가운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뭔 소리냐 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성당 댕기는 사람이 여기 가나?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중에도 많이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흔히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성당 댕기고 한 사람 성당 안 댕기마. 예? 딴 사람은 흔히 냉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성당 갔다 와갖고 뭐 좀 투정 좀 부렸다고 니는 성당 댕긴다 하는 아가 그게 뭐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왠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씨, 성당 맞네. 오씨, 성당 댕김 착해. 아씨, 내 뭐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느낌 들죠. 하지만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순수해야 한다. 언뜻 듣기에 맞는 말 같죠? 그죠? 교회는 선해야 하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순수해야 한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교회를 하나이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거룩하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당 댕기면 거룩해야 되는구나. 아베 마리아 이것만 맨날 하고 댕기고, 그죠? 묵주 들고 댕기고 막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교회는 그 지향점에 있어서는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시선을 아직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 모여들어서 구세주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회개를 얻고 정화되고 순수함을 지향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지, 교회에 애시당초 다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바깥에 누가 빵 팔고 있죠? 성모 울타리라는 공동체입니다. 뭐 하는 공동체일까요?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한때 실수를 해가지고 큰 집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빵 만들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의하다가 한국에 와서부터 저 공동체에 정기적으로 미사도 드리고 특강도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기는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맑아요. 반면 일반적인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숨깁니다. 짐짓 거룩한 척, 짐짓 교양 있는 척, 짐짓 자신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척 자꾸 속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죄 지은 거 고백한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잘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내가 왕년에 어느 신부님하고도 잘 알고 뭐도 했고 전부 다 그 얘기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낙태에 대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음험한 곳에서 마누라를 사정없이 두드려 패기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남편 몰래 외간 남자와 만나서 쾌락을 즐긴 적도 있을 것이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들킨 사람과,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안 들켰으니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속이는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죠. 베드로는 솔직담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좀 삼가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냥 속에서 들이닥치는 생각을, 사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기도 했고요. 그래서 당장 고백해버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돈 번다고 너무 쏟고 기도했고, 고기 시세가 얼만데 막 뻥튀기 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 돈 쭉쭉 뽑아내려고도 시도를 해봤고, 세금 어떻게든 덜 내보려고 세리 속이기도 해봤고, 여러 죄가 많은 사람. 하지만 베드로에게 유일하게 하나 달랐던 점은 참된 말씀이신 분 앞에 순명하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다홍같이 붉어도 내가 순수하게 순결하게 만들어주리라. 사실 하느님의 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에게 우리를 열고 뉘우치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내면 속에 이 신비함이 숨어 있죠. 고집스러움입니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끝까지 거짓으로 자기를 감추죠. 스승님은 순명하는 그 베드로의 죄를 충분히 너끈히 없애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아가서 그를
어부에서 어부로 만듭니다. 이 뭔 소리냐? 뭐 어부에서 어부가 어부지, 그죠? 근데 물고기를 잡아 자기의 생계를 꾸리고 자신의 가족이나 돌보는 어부에서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사람을 낳기 시작하는 어부로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오늘 독서하신 우리 형제님은 국수 공장을 운영하는 형제님에서 사람들을 배불리는 말씀의 밥을 먹이는 공장 사장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또 참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외를 벌어서 하우스를 해가지고 한 해에 뭐 1억씩 2억씩 땡기는 그런 농부에서 사람들의 내면 속에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참외 열매처럼 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수많은 영적 이득을 당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은 똑같아요. 예. 눈 오면 어떻게 돼? 눈치야죠. 예? 영혼에게 차가운 세속의 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치야죠. 추위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닐하우스 덮씌야지. 이불 덮어줘야지. 그죠? 마찬가지로 영혼에도 냉소나 어떤 뭐랄까요 증오의 눈이 내리면 따뜻한 사랑과 온유로 보듬어 줄 줄도 알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너무 뜨거운 열기가 차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문 열어줘야지. 뚜껑 따야지.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면에 증오가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때로는 구멍을 뚫어줘서 뽑아내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은 똑같아. 하나도 다르지 않아. 다만 지향점이 다를 뿐이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못하겠다고 하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자신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뉘우치는 사람은 다 똑같은 내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겸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순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자 하면 주님이 하자 하면 하는 것,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 스스로를 죄인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참 잘 되었습니다. 복된 탓이요. 왜? 이참에 그 죄를 용서해주고 여러분을 깨끗이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니까요. 모쪼록 그냥 버릇처럼 성당 다니시지 말고 정말 내면 속에 이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먼저 나서서 여러분에게 버선발로 달려와서 가락지도 끼워주고 겉옷도 입혀주고 송아지도 잡아주실 거니까요.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